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보러볼 때 오늘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러면 후회가 되십니까? 그때 그 선택을 내가 안 했으면,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오늘은 좀 지금보다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몇몇 분들은 그때 내 옆에 있는 이 남자를 안 만났으면 그때 나를 따라다니던 갑돌이를 만났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세월의 어떤 선택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불행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하고 고민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1년 후에 5년 후에 똑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년 후 5년 후에는 행복하고 복되고 감사한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아마 똑같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하고 감사한 것을 여러분들은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제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를 귀로 듣게 되면 5년 후에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불행할 겁니다.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마음으로 들으면 5년 후에 여러분들은 천국을 살아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될 것은 선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없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선택이 뭔지 아세요?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정말 그거 갈등됩니다. 그런데 중국집에서 우리를 배려해서 짬짜면이 나왔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짬짜면이 없습니다. 없어요.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선택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만족함으로 나올 수 있기도 하고 또 짜증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작은아버지와 그다음에 조카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함께 하란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또 장가도 가고 그러면서 재산이 늘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사람 다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업종에 있었죠. 참 미국은 참 신기한 게, 처음 비행기 내린 데가 내 고향이고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이 내 직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세탁소 하는 사람들이 마중 나왔고, 델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델레 하는 분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저는요, 누가 마중 나왔게요? 부인이 돈을 잘 벌고 잘 버는 남자와 목사님이 두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부인이 돈을 잘 벌었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부자가 된 거예요. 같은 업종에 있어요. 양을 치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이 업종에 있다 보니까 초원은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양들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양들을 먹이기도 충분하지 않은데 거기에 조카 롯의 양들까지 먹이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누가 물을 더 먼저 먹게 할 거냐, 누가 물을 더 늦게 마실 거냐, 어느 목초지가 더 좋으냐, 싸우게 됩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깊은 고민 가운데 롯과 헤어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가자, 우리가 싸우지 말자 하는 의미에서 갈라지게 되는데, 겉으로 보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은 겉으로 보이는 사건과 밑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사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의 양을 더 많이 먹일 거냐, 싸우지 않을 거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 거냐,
이런 결정의 모습이 보여야 되겠지만 나중에 영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예배자와 예배를 놓친 자 이 두 개로 나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18절 가보세요. 18절 오늘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네가 선택을 해라 하고 양보를 했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조카 롯은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 겉으로 보이는 것은 어느 곳이 편하고 어느 곳이 더 재산을 불리고 어느 곳이 더 환경이 좋은가를 선택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예배를 잃어버린 자로 살아갈 것이냐로 나뉜다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아간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모든 사람들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놓쳐버린 예배를 잃어버린 롯의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으로 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잠자리를 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모압과 암몬을 낳죠.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살아갑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좋은 선택이냐 나쁜 선택이냐를 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를 살아갈 것이냐 예배를 잃어버린 자로 살아갈 것이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순간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점점 더 가까우고 있죠. 정말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도 그렇고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목회자들은 사역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선택을 할 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 가끔 우리 박은주 자매가 그 과자를 만들어 오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마카롱. 마카롱 공짜로 먹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갖고 오는데요. 이거를 앞에다 딱 놓고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무거나 집어갑니까? 그런 사람 한 명을 못 봤어요. 요리조리 보면서 원하는 색깔 찾기도 하고요. 크고 작은 거 찾기도 하고요.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찾아가면서 한 번에 탁 집어가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대부분 고릅니다. 과자 하나도 그렇게 골라요. 우리 애들은요 뒤집어 봅니다. 똑같은 건데도 뒤집어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런데요 우리의 선택은 삶의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식솔들을 먹여 살리고 짐승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뭄을 피해서 영원히 애굽과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잠시 가뭄을 피해서 내려갑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룻기를 보게 되면 유다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과 아내를 위해서 이 가뭄을 피해서 잠시 모압 땅으로 피신해 가 있자. 그리고 가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고민하고 가뭄을 피해서 내려가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또한 그 입장이라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 선택을 볼 때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잘못됐고 엘리멜렉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위험한 곳을 피해서 삶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곳을 선택한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보다
생활비가 적게 드는 곳으로 좀 시골로 이사를 가서 좀 작은 집을 사서 생활비를 적게 들어서 아내가 크게 일하지 않아도, 남편이 많이 일하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직장보다 조금 더 베네핏이 있고 조금 더 시간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서 가족들과 함께 좀 여유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고 또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의 공부와 미래를 위해서 지금보다는 학군이 조금 좋은 학교, 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 문제로 인하여서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고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고민은 좋은 거예요. 제가 고민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러나 그런 고민은 저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때도 수도 없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수도 없이 고민을 하게 되죠. 처음에 심종규 목사님이 저를 불렀을 때 로고스 교회와 중앙침례교회가 하나가 될 때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광교회와 또 중앙교회가 연합해서 엠마오교회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참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선택은 삶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근거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아브람과 롯은 많아진 재물 때문에 다툽니다. 목자들끼리 하인들끼리 서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문제입니다. 땅이 좁아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지면 그 환경을 달라지는 것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의 과정에서 롯과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멀리 바라보니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침 이 집단과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이 멀리 바라봤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카야, 우리가 함께 살지 못하겠다.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조카야, 네가 먼저 한번 선택을 해봐라. 그랬을 때 롯은요, 자기가 멀리를 바라봅니다. 멀리 바라보는 건 뭘까요? 자기가 어느 곳으로 가면 좋을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롯은 합니다. 보기에 좋은 곳, 물이 많은 곳, 그리고 넉넉한 초원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선택을 안 하겠습니까? 목축업자로서 땅이 넓고 푸른 초원이 있고 물이 넉넉한 곳이라면 누구나 그곳을 차지하고 싶겠지요.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에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만약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하고 롯에게 기회를 줬다고 한다면 롯은요, 불평했을 겁니다. 아, 작은아버지 먼저 좋은 거 선택하고 나보고 뭘 선택하라는 겁니까? 하지만 롯은 자기가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야, 이것은 정말 좋아 보이는 곳이구나, 좋은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롯의 선택에는요,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의 결과라는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우선권을 양보받았을 때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흔적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판단을 맡겨버렸습니다. 눈을 들어서 본다는 거예요.
스스로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동상 같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의도하는 것과 내가 찾는 것과 같은 방향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주님의 동상 같다고 고백했던 롯처럼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우리는 이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데요, 결과가 안 좋아서 내가 선택한 것을 그만둘 때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나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한다면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죠. 우리는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가 본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으면 진행의 과정이 아무리 평화롭고 술술 풀린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둘이서 백화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백화점이죠. 근데 얘가 자꾸 제 손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손을 놔버리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이놈이 혼자서 막 걸어가다가 한참을 걸어가더라고, 씩씩하게. 그러더니 탁 뒤돌아보니까 아빠가 없어진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게요? 거기에서 뱅뱅뱅뱅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걔가 아빠의 손을 놓고 혼자 걸어갈 때 그 아이는 아빠가 함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런데 그 곁에 아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예수님이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곁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는 나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결정을 내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거야 라는 착각을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같은 상황이에요. 롯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롯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홀로 남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요. 아들처럼 여겼던 롯이 헤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성공해서 나가는 것이 기특해 보이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몇십 년을 같이 살아온 그 인생이 헤어짐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기댈 언덕도 한 축이 쑥 빠져나간 것처럼 실망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이냐, 어떻게 양들을 먹이고 어떻게 식소들을 먹일 거냐를 고민하지 않고 혼자 외로이 묵묵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롯에게 양보를 했지요. 그런데 이 침묵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14절과 15절입니다. 13장 14절과 15절. 자,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13장에서 똑같이 롯도 눈을 들어서 바라봤고요.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봤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려고 하는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자신 스스로 눈을 들어서 자신의 지혜와 경험에 따라서 환경을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의 선택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저걸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걸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리로 계산해서 여기에서 내가 조금 이렇게 환경을 바꾸면 조금은 편안하게 살 거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편안함이 아니라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함에 따라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장사도 안 되게 만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드냐고 따집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진행했던 그 일들 속에 한 번도 함께 계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초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적이 없으세요. 나만, 내 결정, 내 사업, 내 가족, 내 계획 속에 그냥 하나님은 복 주시는 당연한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따라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8절에서 보게 되면 결국 어떤 자리로 나가게 되면 가냐면 주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롯은 자기가 보기에 에덴 동산과 같았던 주님의 동산과 같았던 그곳을 향해 나아갔지만 롯은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사를 계획하든 이직을 계획하든 어떠한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할 때에 그 끝에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없는 선택은 여러분 불행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예배가 이어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선택은 정말 아름다운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선택은 세상 사람들이 하면 100%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이 어떻게 됐어요? 불행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전혀 다른 이유가 뭘까요? 롯은요, 오로지 자신의 재산과 삶과 자신의 가족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내 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근데 그것이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잘못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은 좋은 겁니다. 내 가족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처럼 너무 바쁘게 살지 않으면서 힘들지 않도록 해주는 것, 가장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지요. 그런데 그 선택의 시간에, 그 바쁨의 시간에 열심을 내는 그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나의 관점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하지만 가족들은 그것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2000 몇 년도죠? 꽤 오래됐어요. 우리 수진이가 2학년 때였을 거예요.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 너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놓을 수 있어? 너 놔. 놓고 너 달라스로 가. 그래서 아멘 하고 아내한테 여보 우리 이사 가야 돼. 왜? 하나님이 가래. 그래서 그래? 그럼 가야지 하고 가게를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고 집도 팔아버리고 갔습니다. 갔는데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이사할 때 오셔서 같이 가셨는데 울면서 저하고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한 선택이 네 가족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수진이가 그때 이제 2학년이니까 수진이가 할머니한테 자기 방에서 할머니 저 사람들이 표현이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개 끌듯이 여기로 끌고 왔어. 나는 하나도 안 행복해. 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슬프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가면 아이가 더 공부를 편하게 하고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과 상의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상의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거 주겠다고 장담을 하지요. 그러나 아이들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 있다는 겁니다. 관점이.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달랐습니다. 보세요. 롯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땅을 고를 때 롯의 가족 안에는 아브라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선택 안 내렸겠지요. 작은아버지, 힘들더라도 우리가 더 넓게 한번 살아봅시다. 헤어지지 맙시다. 재산을 좀 줄여서라도 여전히 같이 있고 싶습니다. 아버지, 작은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작은아버지가 얘기하는 순간 자기는 눈을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는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선택하지 않고 포기하면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해보라고 맡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지금 당장 어려움을 피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의 방법을 찾았지만 아브라함은 모두가 롯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서두르지 않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온통 내 생각만으로 가득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종종 롯처럼 행동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을 바꿀 때 내가 새로운 직장이 급여가 더 많고 좋고 안정적으로 보일 것 같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걸 선택하고요. 건강의 문제를 치료할 때도 내가 생각할 때 이 병원 가면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삶의 터전이나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도 그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가 생각하는 그 학교로 집어넣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대학 입시반을 가리키는 이런 무식한 부모들이 한국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의뢰하라는 것은 신뢰하라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하는 건 네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를 의지해서 가라.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너의 선택이 지금 결과적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오늘부터라도 나를 의지하면 내년 이맘때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참 고집이 대단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오늘부터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선택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5년 후 10년 후가 전혀 다른 인생이 될 텐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 의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계산하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내 지혜 안에서 내가 원하는 땅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동상같이 아름답게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 외에 삭막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동서남북의 그 광야 같은 그 땅은 축복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것을 나아갈까요 멈출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계획할 때 우리의 가족을 위한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신앙적으로 합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곳에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지 말아라. 그 결과 지금 너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이제 마음 좀 변화를 받아봐라 좀.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만 물어봐다오. 한 번만 물어봐다오.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 번 물어보고 그거 하세요. 마트에 가셔서 풀무원 콩나물을 살지 마트 콩나물을 살지 하나님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아, 목사님 그거는요 척 보면 알지요. 뭐 그걸 물어봅니까? 그것조차도 안 물어보는데 뭔 큰 거를 물어봅니까? 집 살 때 물어보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뭔가 선택할 때 직장 잡을 때 물어보십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가라면 가십니까? 대부분은요 그것이 좋아 보이면 내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선악과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으로 먹었는데 저주받았잖아요. 우리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우리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건 먹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가고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에덴 동산은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은 내 마음에, 에덴 동산 안에 우리 자녀들이 뛰어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나의 편안함과 가정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좀 불편해도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고 자녀들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어 줄 수 있고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롯은 물질적인 풍요를 선택했으나 그 결과 그의 믿음은 퇴보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의 믿음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3장 1절 한번 보세요.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람은 이집트를 떠납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입니다. 아브람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라보고 행할 때 그의 믿음은 성장하여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눈을 들어 바라봤던 롯은 불과 몇 장만 넘어가게 되면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언가 계획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하셔서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옵소서. 지금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을 쫓아가면 그곳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기준을 성경에 맞추셔야 됩니다. 기도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맞으면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안 주면 저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근거로. 제가 신목사님의 부름에 순종했을 때 제가 바로 갈게요 이렇게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안 가야 되는 이유를 찾아냈고요. 하나님은요 가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셨어요. 영광교회하고 연합할 때도 저는요 최선을 다해서 안 가야 되는 이유를 자꾸 찾았습니다. 안 가야 되는 이유를. 그러나 하나님은 가야 되는 이유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저는요 실패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실패한 선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축복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요.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축복이죠.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요? 저는 앞으로 10년 안에 은퇴를 합니다. 더 하고 싶어도 아내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은퇴하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떤 후임 목사가 원로 목사 3명을 모시고 갑니까?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저는 10년 후에 우리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가 존중을 받고 그분들의 사역이 인정을 받고 그분들의 사역을 함께 이뤄가고 한 교회 안에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손자가 조카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 이 시대에 점점 없어져가는 교회를 우리는 다시 세우고 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제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죠. 사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공동체의 조언과 말씀과 기도를 따라가게 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건 앞에 두고 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네 생각과 네 경험과 네 것 내려놔라. 네가 보는 길이 주님의 동상 같아 보여도 그것은 멸망의 길인데 내 뜻이 아니라 네 뜻이 아니라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골고다의 길이지만 그거는 영생의 길을 여는 것이고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스탑! 그리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무엇으로 가야 될까요?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했을 때 바보 같다고 하고 실패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복된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실패했고 하나님의 뜻은 성공했다, 이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겁니다. 왜요? 그건 여전히 내 생각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가 1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다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어요. 자, 1년 후에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IQ 140 안 되잖아. 겨우 2자리 넘었잖아. 겨우 2자리. 우리가 아무리 경험해도 지금까지 실패한 게 더 많잖아요. 그렇다면 왜 1년 후에 우리가 또 실패해야 돼요? 왜 5년 후에 우리가 또 실패해야 돼요? 왜 또 내일 모레 또 우리는 또 슬퍼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로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세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가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아라 하시는 그 말씀이 들릴 때까지. 사랑하는 누구야? 눈을 들어서 멀리 보아라. 사랑하는 누구야? 눈을 들어서 저곳을 바라봐라. 그 길이 내 생각에는 마음에 안 드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거요 우리 정말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요 말씀하셔도 안 가요. 우리 이렇게 바꿔 부르잖아요. 내 마음에 들면 나아가리라. 나의 뜻이 만족하면, 내가 기분 나쁘면 멈춰서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대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오늘부터 우리 엠마교회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하시면 가기 싫어도 가세요.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세요. 내가 가고 서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오직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세상은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셔야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얻어지는 복을, 가정의 행복을, 내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 가정의 건강을, 우리 교회의 성장과 행복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물 받아야 되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왔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보기 좋은 거 선택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이 보라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예배를 세우게 살아가겠사오니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